네, 오랜만에 설교자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절친한 형님에게 제가 오늘 설교를 하게 돼서 기도해 달라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설교 잘하는 것보다 삶을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만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또 힘을 내서 주신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광대하심을 우리가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힐끗 보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오늘 이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높고 푸른 가을 하늘에 하얀 빛깔을 가진 새 한 마리가 날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서 그 새에게 이름을 하나 붙여주었습니다.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높고 푸른 창공을 가로지르며 날고 있는 기독교는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과 함께 기분 좋은 비행을 할 때도 있었지만 사실 고통스러운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지독한 추위와 더위를 이겨내야 했고 또 가끔은 무자비한 폭풍우를 만나서 땅에 곤두박질할 위기도 있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많았지만 기독교가 오늘까지 아름다운 비행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튼튼한 양 날개에 있었습니다. 이 양 날개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기도라는 날개이고 다른 하나는 구제라는 날개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실천인 기도와 구제가 쉬지 않고 힘차게 날개짓하고 있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은 간절한 기도에 수많은 성도들이 투신해 왔습니다. 피와 살을 모두 내어주는 구제에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와 구제라는 두 날개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역사 속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저 하나의 민간 종교에 불과할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와 구제는 너무나도 자명한 기독교의 양 날개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양극단으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힘써 구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가 사회봉사 단체와 본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좀 더 넓혀서 생각하면은 사회 변화와 기독교인들의 윤리적 책임과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에 목매다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이 왜 이웃 사랑까지 이어지지 못하느냐고 매섭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의 본문은 이 기도와 구제가 동시에 이렇게 다루면서 두 가지 모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기독교의 핵심 실천이고 양 날개라는 것을 어렴풋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와 구제가 하나의 몸통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그 몸은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와 구제는 그 행위 자체로서는 존재 의미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구제가 오직 하나님을 위한 행위일 때만 그 가치가 인정받습니다. 기도와 구제는 얼마든지 외식의 도구로 오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구제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따져 묻기보다는 과연 그 날개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날개짓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두 날개에 고정되어 있는 시선을 잠깐 거두고 두 날개 사이에 위치해 있는 기독교의 본질에 시선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약간은 생소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간은 생소한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이름들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온 익숙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은 조금 낯설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잠시 카메라 앵글을 옮겨서 조금 높은 곳에서 이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을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성경을 바닥에 쫙 펼쳐 놓으면 그냥 단순하게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굉장히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개그맨 이영자 씨 덕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 소떡소떡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태복음은 7개의 이야기와 5개의 설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개의 이야기와 5개의 설교를 소떡소떡처럼 이렇게 교차해서 구성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1장부터 4장은 예수의 생애와 사역의 시작 이야기로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산상 설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가지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선교에 대한 설교가 나오고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천국 비유 설교가 나옵니다. 다음에 예수의 사명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교회에 대한 설교가 나오고요. 예수와 유대 지도자들 간의 논쟁 이야기가 나오고요. 종말론 설교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예수의 사역 종결 이야기로 마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와 설교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방금 보신 이 모양을 조금은 어려운 말로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부릅니다. 성서 기자들이 이런 구조로 이야기를 배치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인클루지오 구조에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게 살펴본다면 마태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천국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만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도적으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무려 33번이나 등장합니다. 근데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이렇게 직역을 하면 하늘나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하늘에 속해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태가 왜 하나님 나라를 하늘에 속해 있는 나라로 설명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마태는 하늘이라는 단어를 이 땅이라는 단어와 서로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실현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이런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 바로 이 하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땅은 어떤 곳입니까? 이 땅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죄와 죽음이 가득 차 있는 장소입니다. 죄와 죽음이 하나님의 통치에 맞서 반역과 쿠데타를 일삼는 장소입니다. 죄와 죽음이 왕노릇하면서 이 땅의 지배자들과 제도와 문화와 철학과 사상들에게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렇듯 마태는 하늘나라와 땅의 왕국을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에게 있어서 복음은 땅의 질서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그 하늘의 질서, 그 질서로 편입되는 것이 마태가 만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태의 사상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성경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잠깐 물을 마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역을 갈릴리에서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이끌고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아주 유명한 질문을 던지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서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4년에 헤롯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 재건한 도시였습니다. 황제에게 헌정된 도시답게 황제의 신정과 기념 조각상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 한복판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땅의 질서를 대표하는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고 로마 황제가 모든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다 쥐고 있다고 고백하는 도시였습니다. 바로 그 한복판에서 베드로는 아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다,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마태는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하늘의 질서와 땅의 질서를 집요하게 대비해가면서 설명을 했을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마태의 삶이 그 안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는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리였습니다. 세리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 로마는 식민지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남쪽 유대나 베들레헴 지역은 로마가 직접 그 세금을 징수했는데 북쪽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바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에게 세금 징수 관할권을 부여했습니다. 헤롯은 또다시 수많은 세리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리를 통해서 그 세금을 거두어들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로마에서 만약에 100원의 세금을 걷습니다. 그럼 중간관리자인 헤롯은 100원을 거둘까요? 아니면 200원을 거둘까요? 200원을 걷겠죠. 자, 그러면 세리들에게 200원을 거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세리들은 200원을 거둘까요? 300원을 거둘까요? 300원을 걷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피해를 누가 입게 됩니까? 고스란히 세금을 내는 백성들이 그 피해를 다 입게 됩니다. 즉 마태가 세리라고 하는 것은 그가 로마의 질서에, 다시 말해서 땅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태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는 과감하게 땅의 질서를 포기하고 하늘의 질서에 편입되기로 결단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그 이야기가 드라마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마태복음 9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성경에서 참 이해되지 않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야 따라와 라고 하니까 정말 다 버리고 따라갑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일은 최면을 걸지 않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마태복음의 구조를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 구조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신 사건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기적 이야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8장과 이제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맹인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고치시고 파도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나병 환자 고치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는데, 거기에 마태를 부르신 이야기가 슬그머니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예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 마태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하나의 기적과 같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 기적과 같은 사건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그 대답은 이 천국 비유가 한 군데 다 모아져 있는 마태복음 13장, 특별히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 안에 마태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은밀한 빛을, 보물을, 보화를 발견했고 그 빛에 매료되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던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서두에 기도와 구제가 기독교의 양날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날개 가운데는 기독교의 본질인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6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어디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는 주기도문이 이어지는데, 아시다시피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후좌우 상황을 살펴볼 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질서로 인하여서 철저하게 가려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의 질서가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은밀한 장소에 숨겨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슈퍼밴드2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오디션 프로그램인데요. 그 참가자들이 여러 라운드를 이렇게 겪으면서 합격과의 탈락의 과정들을 거치고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완성된 밴드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목표인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조금은 마음이 아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2라운드 때였는데요. 1라운드는 개인전으로 이렇게 치러졌습니다. 한 명씩 나와서 자기 연주 실력과 가창 실력을 이제 평가하는 시간이었고요. 2라운드 때는 이제 참가자들이 서로 자유롭게 이제 팀을 이루어서 경연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팀을 이루는 방식이 조금은 살벌했습니다. 그 1라운드를 통과한 50명의 참가자들 중에서
이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기서 이제 프런트맨이라고 부르는데, 그 프런트맨을 14명을 이렇게 뽑습니다. 근데 이제 그 14명이 나와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럼 제비를 뽑아서 얻은 순서대로 이제 그 참가자들 중에서 먼저 사람을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지명해서 가는 겁니다. 마지막 번호를 뽑은 사람은 지명권이 없겠죠. 그냥 남는 사람이랑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참가자 중에서 딱 한 사람,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12살의 이다운이라는 친구인데, 저 친구입니다. 이다운이라는 친구인데, 와, 일렉을 정말 너무 잘 칩니다. 아주 기타 영재입니다. 나중에 한번 이 영상 찾아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음악의 미래가 참 밝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악기 잘 연주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의 밴드, 팀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운 군이 기타를 아무리 잘 쳐도 형 누나들과 함께 팀을 이뤄서 밴드를 만들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팀원 지명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다운 군을 지명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답해 주세요. 졸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번 대답해 주세요. 지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우리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포도원 품꾼 비유 얘기해 주셨는데, 마치 오후 5시까지 남은 그 일꾼처럼 이 다운 군이 그 의자에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결국 마지막 순서인 김수롱이라는 이제 드러머가 이 다운 군을 데려가서 한 팀이 됐고, 근데 과정은 조금은 되게 많이 아팠는데 결국에는 이제 둘이서 진짜 멋있는 무대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도 그 장면이, 그 무대가 가장 제가 좋아하는 무대입니다. 나중에 한번 집에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다운이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아들이 기타 연주를 잘해서 오디션장에 갔는데 이 형 누나들에게 선택받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상처받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게 부모님은 되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거기에는 그 누구에게도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질서에 따르면 좋은 결과물과 생존이 당연히 우선시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의 아들, 딸 이든이와 이다미에게 물려줄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른 이야기 한 토막을 더 하려고 합니다. 2달 전의 일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영혼의 11조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영혼의 11조는 이제 교회 청년부가 그 당시 이제 한 5, 60명 됐는데 100명이 되면 그 중에 10명을 이렇게 떼서 개척교회에 이렇게 파송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제가 그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이렇게 개척교회를 섬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했던 그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과 함께 2달 전에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식사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 내가 청년부 목사님에게 속은 것 같아. 내 청년 시절을 허비한 것 같아. 그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탓에 취업 준비도 못하고 집도 못 마련하고 결혼도 못하고 있어. 나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신앙생활보다는 취업 준비, 주식 공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보고 싶어. 이런 넋두리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가 열심히 하지 않은 걸 가지고 왜 하나님을 탓하냐 라는 말이 턱 밑에까지 올라왔지만 꼭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그 친구가 쏘는 거였거든요. 오리고기였습니다. 순대국밥이었으면 제가 말했을 텐데 오리고기라서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그 친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이제 맴돌더라고요. 어쩌면 그 친구 말대로 이 땅의 질서에 적당히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이고, 어쩌면 더 나아가서 그게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정답은 모릅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말할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하늘나라의 질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철저하게 감추어져 버린 은밀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역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숨겨져 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질서가 우는 사자와 같이 이빨을 드러내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위협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선언합니다. 이 땅의 질서로 인하여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전국에는 임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지만 부활의 주님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골방에서 지독한 외로움 가운데 드려지고 있지만 비록 우리의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헛수고로 여겨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와 구제를 보고 계시고 기꺼이 자신의 빛나는 날개로 삼아 주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힘이 들 때마다 이렇게 전화를 드리는 목사님이 두 분 계십니다. 그 두 분은 모두 저랑 2-3살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는 형님이십니다. 한 분은 진주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벌써 한 6-7년이 된 것 같습니다. 몇 년 전화를 못 드렸었는데 제가 최근에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오랜만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힘들어서 전화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본인이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쭉 늘어놓으시더라고요. 다슬아, 너 설교 청문회라는 거 들어봤어? 나 설교 청문회 해봤어. 나 사역 청문회도 해봤어. 야, 진주 사람도 엄청 똑똑해. 이 사람들한테 무시 많이 당했어. 그런데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끝까지 품으니까 결국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키더라.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야, 목사 별거 없어. 달고 다르면서 기도하면서 그 길 쭉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고서 가장 많이 받았던 위로는 뭐냐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나 혼자만 있는 건 아니구나.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세상 곳곳에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저는 우리 높은 뜻 하늘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높은 하늘에 날고 있는 새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새였습니다. 지금까지 그 새는 푸른 하늘을 날아왔지만 이제 짙은 먹구름이 앞에 드리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유례없는 폭풍우가 몰아쳐 전대미문의 위기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은밀하신 하나님의 광채가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고 또 그 빛에 매료되어 기도와 구제에 투신하는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결국에는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또 내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듯한 외로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신다 이야기합니다. 또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소망을 단단히 붙들기 원합니다. 이 길 끝에서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한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